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누구 닮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아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아기들이 다 못생겼어. 저는요 엄마들이요 아기들 안고 아유 이뻐라 이러는데요, 그건 진짜 모성애로 눈이 뒤집어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쭈글쭈글해가지고 이게 얼굴이 아직 이렇게 형상이 안 나오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 부성애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배가 안 아파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는 쭈글쭈글 하더라고요, 애들이 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얼굴이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 닮았네? 누구 닮았네? 뭐 이런 얘기 하죠. 응? 손가락은 누구 닮고? 이 뭐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모의 형상을 닮는다,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뭐를 따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하나님이 물려주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형상을요 망가뜨리고 살더라고요. 어떻게 산다고요? 망가뜨리고 살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망가진 사람들로 살아요. 지금 미국을 보니까요, 미국이 여러분, 이러다가 미국이 몇십 년 안에 망하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약이 팽배해가지고 미국 사회가요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지나가다가 떨어진 돈을 줍지 말래요. 1달러짜리를 떨어뜨려 놓는데요, 거기에 마약을 묻혀놔요. 줍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잠깐 호흡만 해도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강력한 마약이 그 사람을 기절시키고 나중에는 중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원료가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에서 수많은 제조가 돼갖고 퍼뜨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100여 년 전에는 중국이 아편 전쟁으로 나라가 아편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지금은 미국이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동물성 진통제랑 막 이걸 섞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편의점에서요 몇 시간째 저러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요. 그냥 저러고 있어요. 길 가다가. 이게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켄싱턴? 우리나라에도 호텔이 있던데.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요 저러고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마약에 취해가지고 저러고 살아가요. 망가진 사람들이라는. 우리나라 10대의 한 청소년이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인가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10대 때부터 이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벌써 몇 번 지금 재활시설에 들어가고 나오고 했는지 몰라요. 전과가 지금 몇 번인지 몰라. 그런데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막 자기를 막 짓누르고 갉아먹는데도 이거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잖아요. 왜 여기 손을 대요? 손댄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이 아픔을 잊자, 이 괴로움을 잊어보자, 도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로 가더라 이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끊을 수 있어. 다 그런데요, 내가 이거 못 끊을 줄 알아? 아무도 없어요. 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요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망가지고 고장나고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 세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뭐 마약 먹는 사람 없죠. 우리는 누가 마약을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날마다 그걸 유지하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난 채로 나는 삐그덕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의미를 다르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셨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영혼이 생긴 거예요. 영혼이 생겼고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게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하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몸뚱이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영혼은 딴 데가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영이 세상 유혹과 쾌락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 존재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다.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종교에서 그런 말들 해요. 사람들이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무슨 마블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 거기는 하나님 아니죠, 물론. 그런데 악한 신으로 만들어. 그래서 막 인간을 막 괴롭히고 착취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인간이 힘을 모아가지고 초월적으로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신을 물리친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이긴다. 여러분, 이 마블 여러분 이런 거, 또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 아주 사악한 세계관을 그 안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를 심어줘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면서 참 재밌네, 여러분 이거 보고 애들이랑 같이 보자, 그렇게 하는 거는요, 아이들한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가 어떤 건지 분별해갖고 끊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거를 상정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변치 않으세요. 불변하세요. 2번째, 하나님은,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3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네, 스스로 계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마지막 하나 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다른 교회, 없는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무소부재예요. 다른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임재하시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지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불어 넣어 주셨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이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의를 행하도록 심어주셨어요. 죄를 행하도록 하는 이 마음의 소욕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따르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라고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동물에게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동물은 그거 못해요. 제가 아내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면요, 저희 집 고양이가 입구로 나와 있어요. 어느 날은 신발 벗는 그 현관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야, 이놈이 이제 개냥이가 다 됐네.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뭘 하느냐, 소파에 가서 발톱을 받고 막 소파를 뜯어요. 왜 그래요? 자기는 반가움의 표시인가 봐, 그게. 요즘에는 전기장판도 뜯고 있어요. 아주 그냥 발톱이 호랑이가 돼가고 있어. 그런데 그 녀석을 들고 너 자꾸 이럴 거야, 너 소파 물어내, 이러면 걔가 잘못했어요 주인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양양펀치나 때리죠.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여서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니, 나는 멀쩡해요,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가장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다 보니까 세상 쾌락에 유혹에 묶여 살아가고 큰 나무와 바위 덩어리와 우상단지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내 운수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연예인들 정말, 왜 기독교 프로그램,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데 나온 연예인들이 조금 있다가 TV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무슨 무당 찾아가가지고 뭐 사주 묻고 있고 점괘 묻고 있고 하는 걸 보면 토가 나와요. 막, 야, 저번에는 저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더니, 아무리 자기가 돈 버는 게 좋다 그래도 저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저 무당한테 가가지고 자기 올해 뭐 무슨 운이 어떻게 이러고 물어보고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점쟁이 무당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악한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그의 영이 끌려다니고 있는 자들이 요만한 거 가르쳐주고 미끼로 물어가지고 인생을 망하게 끌고 가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직 무당이 하는 말이 20에서 30%가 기독교인이래잖아요, 손님 중에. 이게 말이 돼요?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지고 깨뜨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한 줄을 여러분 깨닫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이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된 거냐?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범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이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몇 살? 이제 1살.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1년이 지나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는 과거의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 끝나고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아기가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셔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됐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집에서 믹스견을 키웠대요. 새끼 때부터 키웠대요. 여러분, 믹스견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믹스견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랬죠. 똥개라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그 믹스견을 키우면요, 다 왜 키우느냐? 복날에 잡아먹으려고 키워요. 그런데 이 집에서요, 믹스견을요, 집안에서 이쁘게 키웠대요. 그런데 이제 이 믹스견이
이쁨 받고 컸는데 나이가 먹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걔도 인간처럼 똑같이 병이 오더라고요. 걔가 관절염이 온다 그러고 걔도 뭐 치매가 걸린다 그러고 야,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걔가요 병에 걸렸어요. 수의사를 찾아갔더니 수의사가 수술을 하면 사는데 돈이 조금 나간다고 100만 원이 좀 넘게 나간댔대. 근데 수술을 할지 안락사를 시킬지 결정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아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하면서 부부가 그냥 안락사 시킵시다 그랬는데 그 집 딸이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제발 수술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마음을 바꿔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수술을 해가지고 집에 데려왔더니 이제 이 개를 볼 때마다 옛날에는 똥개였는데 이제는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 100 몇십만 원 되는 100만 원짜리 개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더 이뻐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세상에서의 삶은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가치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값 있는 사람이 되었고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죄의 유혹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라. 그래요. 죄의 유혹을 깨뜨려요. 이제는 더 이상 싸구려 인생으로 살지 않겠다. 옛날에 맨날 죄 앞에서 넘어지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던 그 인생으로 살지 않겠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엄마 따라 교회도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10대 때 노예 선원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선장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노예들 잡아가지고 그냥 팔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국은 목회자가 되고 지은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귀한 찬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요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서 윌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과 더불어서 그 일을 위해서 힘써서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을 회개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어요. 더 이상 나는 죄의 유혹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겠다 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회복되면 예수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그 앞 구절이 뭐냐 하면 2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인데 그런데 이 지역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를 여신으로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 신전이 그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이 여신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저게 여러분 가슴입니다. 저게 가슴이에요. 여러분 가슴은 원래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슴을 달아놓은 그 여신을 만들어 놓고 저 여신 앞에 가서 제사 지내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가 그런 도시였어요. 이 여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주중에는 어디 가느냐? 여기를 간다 이거예요. 주중에는 어디를 가느냐? 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보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비전과 목적이 없어요. 돈 버는 거에 열심히 혈안이 돼갖고 살지만 삶에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대요. 마귀가요 그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가려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아유 저 옛날에 그 쾌락이 너무 좋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유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성적인 마음이, 이성적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에 묶여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죄에 대해 무감각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유, 죄 지어도 당장 하나님이 벼락을 안 치시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방탕에 방임했대요. 에이, 될 대로 되라지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옛날 모습들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될 대로 되라지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변화되지 않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회복하려 들지 않고 옛날 모습대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죄를 한 번 지을 때는 두려웠는데 두 번, 세 번 지을 때는 점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뻔뻔해져요. 완악해져요. 교회를 한 번 나올 때는 아유, 좀 그렇네, 주님 죄송하네. 두 번 빠졌더니 에이, 세 번, 네 번 괜찮네, 아무 일 없네. 그러면서 일상으로 살아가.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그냥 맡겨서 그냥 에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에서는요, 마음을 비우라 그럽니다. 자꾸 비우래요. 집착하지 말래요. 이거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이 있다가 나갔어. 집을 깨끗이 청소했어. 그랬더니 귀신이 이 집이 깨끗해졌네? 그러면서 7 귀신을 데려 들어왔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고 해가지고 악한 영이 너 참 착하구나, 나 안 들어갈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를 타는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빛 되신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때 어두움이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왜 생겨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은 빛의 부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요, 어두움은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은 보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왜 저런 왜곡된 반응을 하지? 제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거는 믿음이 없는 반응, 저거는 아주 대적하는 반응, 이런 것도 저는 봤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안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요, 성령님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마음을 다스리세요, 생각을 다스리세요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다스려요? 성령님께 순종할 때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하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있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상급 학교 진학하게 해주세요. 취직도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누구나 똑같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목사님의 부인이고 또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쓰는 저술가예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찾아왔대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 아들이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키도 크고 얼굴도 참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괜찮은데 단 하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요, 저는 그거 기도 못합니다 그랬대요. 기도해 달라는데 왜 기도 못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님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멋지고 좋은 그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는 한,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고 간판으로 걸고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이만큼 있으면서 하나님 여기에 믿음도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이제 믿음만 있으면 되겠는데?
여러분,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거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금 다 가졌다고 그러는데 믿음만 있으면 완성이 된다고? 아니요. 믿음이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건데 순서가 바뀌고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어머니는 믿음만 회복되면 완벽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 엄마가요 고개를 떨구며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래도 좀 기도해 주면 어땠을까? 전 그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해 줘야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으로 건너간 한 부부가 있었어요.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남자가요 바람을 피우고 부인을 폭행하고 밖으로만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 망하게 해서라도, 망하더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망했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대요.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근데 그 집안의 회복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어떤 엄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요. 큰아들은 어릴 적부터 말을 너무너무 잘 들었고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안 들었대요. 너무 방황하고요. 저거 어떻게 하려나 그랬는데 10대 말이 되고 20대가 되면서 큰아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작은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돌아왔대요. 근데 이 아들이요 마약 중독에 빠진 아까 모습 봤죠 여러분? 저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설득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총 들고 막 위협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 아들이 외출한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아들 침대에 무릎 꿇고 침대를 붙들고 기도하고 책상 앞에 기도하고 옷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귀에게 붙잡힌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 나 치료시설에 들어갈게. 들어갔다가 나와갖고 또 마약을 하고 또 넘어졌지만 또 들어가고 하면서 결국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붙들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회복되고 내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근데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내 맘대로 살면서 아유 야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자식에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다스려라. 뭘 다스려요? 보니까 자연을 다스리라 그래요. 동물과 식물들 다스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이 천지 만물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했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동물들이 멸종하고, 여러분 멸종한 동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씨를 말려버려 아주 그냥. 이게 얼마나 인간이 악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요 다스리라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동물도 없고요 식물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물론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벗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안 부끄러웠대요? 죄짓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니까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어.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가려져요? 가리고 있어. 아유 부끄러워. 그러면서 죄 안 지은 척 그랬다는 거잖아요. 죄 안 지은 척.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는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라고 말하는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더러운 죄와 허물과 괴로움과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에덴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우아한 기쁨, 에덴의 뜻이 여러분 우아한 기쁨이란 뜻이에요. 우아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셨잖아요. 질병의 권세를 다스리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아픈 사람들, 또 어떤 중병에 걸린 사람들, 말기암에 걸린 사람들, 이분들이요 어싱이라고 하는 걸 한대요. 어싱이 뭐예요? 땅과 접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이 되겠어 그러는데, 에이 되겠어 하는 사람도 저기 산에 가서 흙길을 밟으면 밟다 보니까 정말 병이 낫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맨발로 다니지는 않았는데, 산에 이렇게 가보면요 흙길을 맨발로 밟으면서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파상풍 예방 주사 맞고 좀 이렇게 유리 조심해서 잘 다녀야 된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말기 췌장암 걸리신 분이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자기가 그거 해갖고 다 완쾌됐다라고 하는 분도 봤어요. 야, 이거는 정말 부작용이 없는 거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땅을 밟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거를 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어둠의 권세를 다스려라, 질병의 권세를 다스려라, 또 너의 마음에 일어나는 미워하고 복수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라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드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신앙 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돈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사업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 버리고 하나님 멀리하면은 그거 내가 돈에게 다스림 받는 인생이지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세상 사람들 어디 가요? 아이고, 이 굿이나 한번 해야 될까?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이 찾아올 때 이 풍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마음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그냥 꿍 하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 다스림의 권세를 내가 주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야. 질병과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 넘어갈 존재가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다스려라. 그리하여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 하나님이 살리시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미국 땅에 또 한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마약으로 망가지고 술로 망가지고 수많은 타락으로 망가진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치며 나에게 저 모습은 없는가, 내 영혼에 저 망가진 모습은 없는가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누구인지, 살려야 할 영혼인지, 세상 것 다 가졌다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누구인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손을 내밀어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손 내밀어 생명 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